83년 그때죠. KBS 한국 방송국에서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족이 헤어졌던 가족들이 상봉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 워낙 어렸을 때 헤어진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굴에 어떤 상처의 흔적이라든지 혹은 어릴 때 3살 때 다친 머리에 어떤 흔적이라든지 이런 그 상처의 흔적을 보고 가족으로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때가 있었지요. 여러 가족들이 그런 참 만남의 기쁨을 상처의 흔적을 통해서 본 적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흔적이라는 말을 거룩한 흔적으로 그렇게 스티그마타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스티그마 하는 단어도 있지만은 그것은 좀 어떤 낙인 찍다 할 때 그 낙인 하니까 그렇게 뭐 유쾌한 단어가 아니라고 그렇게 볼 때에 스티그마타 하는 것은 거룩한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신앙인들에게 많이 사용될 만한 그런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 흔적, 때로는 또 물론 종이라든지 어떤 군인이라든지 어떤 소속, 어떤 어디에 속해 있는 표시로서의 이 스티그마타를 그렇게 표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 또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 무언가를 표시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발자취 속에서 생겨나는 흔적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의 수고와 헌신이 그 가정 안에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공사를 잘 마치고 나서 보면은 성실하게 일한 그 일꾼들의 흔적이 그 공사의 결과 속에 남아있을 때가 또 많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물론 우리의 믿음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그 개인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두어 가지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은 물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인생, 그것이 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 혹은 할례주의 혹은 유대주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랍니다.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유대인의 그 전통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잘 지켜왔다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고 자랑을 해요. 우월주의, 유대 민족 우월주의, 율법 절대주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들만의 우월주의와 절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그랬죠. 그렇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유대 우월주의의 의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후에 이 사람은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을 무엇처럼요? 배설물처럼 다 내어 이제는 던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값싼 구원이 아닌가? 어떻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값싼 대가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고백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결코 어떤 값싼 가치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이전에는 예수 이름과 멀리 사던 인물, 예수 이름 가지고 살던 사람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고 체포영장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병사들에게 넘기는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그런 인생의 가치를 내 삶의 절대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로부터 멀리 살던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의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성경을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신약의 말씀, 혹은 신약을 다 갖지 못한다 해도 로마서의 말씀, 혹은 로마서의 말씀을 다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으면, 내가 주님 안에 사는가 했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참 내가 사는가 했더니 주님께서, 내가 주님 은혜 안에 살고 주님께서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자기를 내어버려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예수 신앙이 내 안에 모든 내 속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혹시 나의 존재의 가치는 없는 것인가? 나의 개성이라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지요. 이 말은 나의 욕심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나의 의가 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교만 때문에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 그것은 먼저 나의 마음 심령의 중심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던 바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너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너를 이방인으로 보내겠다. 택한 그릇으로 너를 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의 중심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심이 달라지니까 목적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예수를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에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달라지니까 사명이 달라져요. 이전에는 부단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명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변화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다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삶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나 자신, 은혜로 말미암은 자신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이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이쁜 얼굴에 혹은 참 깨끗하고 깔끔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흔적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그것이 때로는 상처의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흔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들 물론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우리 친교부장님도 보면은 지난주인가요? 뭐 이렇게 하시다가 그냥 뜨거운 물 잡아서 또 그냥 데이고 막 그러시는데 집안에서도 일하시다 보면은 다들 여러분 뭐 손등, 손목 여러분 뭐 다 이렇게 딱지 두어 번 졌다가 떨어지는 흔적들이 있죠.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저기 뜨거운 거 만지는 레스토랑에 가면은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려요. 그냥 뭐 입에 발리는 인사말 같지만 뜨거운 거 조심하십시오. 그 뚝배기 같은 거 말이죠. 저야 뭐 집에서는 그렇게 먹을 일 없으니까 꼭 나가면 그런 걸 먹는데 어떤 좀 미안한 마음이 뜨거운데 그 잘못하면 얼마나 그 뜨거운 거 그죠? 근데 그렇게 일하시는 보면 다 성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서 흔적이 어떤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이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런 흔적 때문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신문 기사를 보면서 배현국 씨라는 분의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축구 선수의 발가락 또 체조 선수의 발가락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또 그 사진을 봤어요. 실물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유명한 스타의 발가락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딱딱하게 뭉쳐진 살, 이리저리 찢겨진 수많은 상처와 갈라진 발톱은 피땀 어린 노력과 고통의 시간을 웅변한다. 아마 이 발이 박지성 선수에 대한 묘사였던 것 같아요. 발가락이 그냥 형편없이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그냥 축구하신 거 뻥뻥 차는 것 같지만 그렇게 차기까지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렇게 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뭐 발가락이 성할 수 없죠. 체조 선수, 이 손현재 선수의 말이었는데 고된 연습으로 인해 발 모양은 심하게 뒤틀려 있다. 멀쩡하게 남아있는 것은 엄지와 검지 발톱뿐이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스스로 하는 말이 내 발을 보면 참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면 발가락이 나오는 샌들은 신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 때문에 그 발의 흔적 때문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꼭
아픔의 자리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상처를 자기를 어떻게 영웅화하기 위해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께 속해서 살아온 삶의 증거라는 것을 말하고, 혹이라도 어떤 고난과 그러한 고생을 자기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드러내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나타내려고 만든 훈장도 아니고 그런 흔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이 또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얻는 흔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흔적은 고생과 고통 그 자체, 그것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확실한 표식, 증거가 그 흔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서 죽도록 40에 한 대 감하는 태장을 맞고 다녀서야 우리에게 흔적이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옥에 갇혀 있어서야만 우리에게 흔적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메마른 자국으로 우리에게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흘리는 부모의 그 눈물의 그 기도의 흔적, 우리에게는 그런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거칠어진 손, 그리고 상한 몸, 그런 몸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묵묵하게 교회를 지켜온 우리 성도들의 그 세월 속에 담겨져 있는 흔적, 그것은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의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의 문을 열고 기도한 그 무릎의 기도, 성가대 찬양, 그리고 속회와 주방과 선교회, 또 여러 각 부서에서 모두가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한 그 귀한 흔적, 이 모든 것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참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 그 발자취가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때로는 예수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용납하고 힘든 일들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로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서 몸소 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사랑과 그 섬김, 그것을 우리는 배우고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들이 받아가진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요. 내 삶에도 그것이 남아있고 나의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흔적, 나도 모르게 채워지는, 그리고 새겨지는 주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